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68장 성전 바깥들에서 69장 감람산 위에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환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 순환주간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다.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마태복음 23장 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여,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것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그냥 두고 오셨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왕의 위엄. 왕.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의 위엄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견책하시기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랍비, 선생, 아비,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랍비나 선생이나 아비나 지도자 이런 호칭은 사람에게 붙일 호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야 할 칭호이다.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참된 위대함은 도덕적 가치, 품성의 위대함, 봉사,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외식한다는 말은 바깥 외 장식식, 그러니까 바깥을 장식한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바깥 겉모습만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이게 외식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겉모양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을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그 겉모습을 화려하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지만은 그런 것이 참된 위대함이 아니고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가 되고 또 봉사와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성전에 그 헌금을 하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아주 작은 동전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과부에게는 그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액수로 봤을 때에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가진 소유 재산 비율로 봤을 때에는 과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넣은 것이니까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마지막 생활비까지 하나님께 바쳤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제 등급을 매기고 죄의 등급을 매겨놓고 또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중세의 교황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이 돈을 받고 또 제 등급을 매겨놓고 거기에 따라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더 중요한 것, 그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드려야 되고 율법의 공의, 자비, 진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수입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지자들의 무덤은 꾸며주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무시한다. 옛날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이렇게 장식을 해주지만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 그 핵심은 무시하고 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손을 하늘로 드시고 마치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마치 재판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판관, 심판자로서 그들에게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매인 음성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정말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위하여 또 특별히 그 도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놀라운 일을 많이 주셨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 그 예수님의 목매인 음성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별을 깨른다고 하는 그 이별의 몸부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잠잠하였다. 감명을 받은 청중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청중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게 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그 많은 열매들이 그때에 가서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로 판명될 것인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고 그 모습은 꾸미지만 우리의 속은 잘못되어 있는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닌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가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올바른 참 성도, 참 제자로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8장 바깥들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3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계실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인, 그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서 유월절 절기 때에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어쩌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퍼져서 아마 그 여러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섞이면서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이방인, 완전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과 약간 섞인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이방인들을 면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는 중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미랄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를 희생하는데 자기가 보존이고, 그래서 주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된다.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자들, 그 생명은 영원히 보존된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에 가장 확실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했으면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순교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마침표입니다. 사육을 따라 거비한 삶은 먹어버린 옥시다. 자, 밀알이 있잖아요. 밀을 빵을 만들어 먹어버리면은 빵 먹어라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먹어버린 몫이고. 그런데 밀가루를 만들지 않고 그 밀을 땅에다가 심었더니만은 그 밀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은 열매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허비하는 삶, 바로 먹어버린 곡식과 같은 인생이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땅 속에 묻히는 그와 같은 밀알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립니까? 더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 오히려 자기를 희생할 때 그것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헬라인들과 접견하는 중에 구속 사업의 신비가 예수님 앞에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속 사업,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 순환 주간에 일어나는 지금 일들입니다. 지금 이 헬라인을 접견하는 이 때에도 십자가를 이제 바로 며칠 앞에 두고 이 헬라인들과 접견하는 중에 구속 사업의 신비가 예수님 앞에 지나갑니다.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궁금증, 그 의문을 풀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 사업에 대하여 그 진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 대화를 하는 중에 구속사업의 신비,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펼쳐질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다리시는 중에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그게 예수님에게는 정말 짐이지요. 이제 지금까지 십자가를 기다려왔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둘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의 승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짐이 이 예수님을 누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결심하는, 이렇게 했을 때의 성부 하늘 아버지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3번 들려왔지요. 공생을 하시는 동안. 한 번은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은 바로 지금 헬라인과 접견하는 중에, 바로 이 결정적인 3번의 순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 3번의 음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 사탄마귀를 말합니다. 사탄마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 올 때에 이 세상 임금 사탄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터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비난해 왔지만은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의 그 참된 정신이 다 드러나게 되면 사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비난의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과 천사들, 우주거민들,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 이끌리게 된다. 이게 선악의 대전투의 결과지요. 선악의 대전투를 통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사탄마귀의 모습이 확실하게 대비되어 드러남으로써 이제 이 선악의 대전투의 완전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전, 유일한 신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천천히 슬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게 참 슬픈 일이지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야 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다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69장 감람산 위에서 마태복음 24장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이고 성전도 다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건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비참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견고하게 건축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까 도대체 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왔어요. 이때가 서기 31년이고 예루살렘 멸망은 그로부터 39년 후에 서기 70년에 멸망,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돌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마치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듯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이지만은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찾아내려고 돌 하나하나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통해 미혹이 들어오는데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예수님 승천 후부터 각 시대 그리고 말세에 이르기까지 거짓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 많잖아요. 안상우,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성근 다 거짓 그리스도잖아.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거 다 예수님께서 제 이름의 징조로 말씀하시고, 또 환난과 핍박과 순교, 바로 그 예수님 시절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겪어야 되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는 군대에 포위될 것이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년 후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포위했을 때에 빨리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큰 환란이 있으리라. 이것은 중세 1260년 로마 교황권 핍박과 순교의 시간을 큰 환란이 있으리라.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표적과 기사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는 참이 아니고 거짓으로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앞으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표적, 거짓 기사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세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에 예루살렘 멸망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어서 이 세상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정말 지금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비밀이고 하나님의 오묘에 속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우리가 재림을 재촉하려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드디어 오리라. 예수님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리라.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시는가? 성경 연구는 않고 다른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면 그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귀한 손님처럼 오시지만,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면 그런 자들은 바로 도둑같이 오시는 경우.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살인사건 계속.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살인사건, 홍수, 화재,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재림의 징조인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별로 느낌이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또 재림의 징조, 또 재림의 징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간이 없음을 압니다. 사탄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좋은 종, 착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100%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도 이제는 성경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지금 재림이 아주 막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지요. 확신하십니까? 네.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재림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교회의 교인, 재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빛과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특권 받은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주의 재림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196장 참